본시는 처절하게 고통스러운 처지에서 구원을 갈망하는 노래이죠. 1절에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이 부분을 대부분의 한글 성경들은 한 문장으로 번역을 했어요. 즉 밤이나 낮이나 하루 종일 구원의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식으로 해석했죠. 하지만 원문을 보면 그렇게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문법적으로 밤과 낮을 어떤 그리고라는 말로 and 이런 걸로 연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시간을 붙여서 밤과 낮 싸잡아서 이야기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들은 두 가지 번역으로 갈리고 있어요. 하나는 한글 성경처럼 이렇게 한 문장으로 밤낮 부르짖었다는 식의 의역이 있고, 또 하나는 두 문장으로 나눠서 낮에 내가 부르짖고 밤에 당신 앞에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달라졌죠. 낮에는 내가 부르짖고 밤엔 당신 앞에 있다. 그러니까 밤낮 부르짖는 것으로 한 가지 뜻을 의미하는 걸로 번역을 해놨지만 원문에 보면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낮에는 부르짖지만 밤에는 또 당신 앞에 있고, 이렇게 좀 달라졌죠. 이 두 개의 문장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히브리 문법적으로 더 정확하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동사가 두 개 있는 건 아니지만 원문을 그렇게 그대로 직역을 하면, 제가 직역을 해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낮을 부르짖습니다. 당신 앞에서 밤중에, 이렇게 되거든요. 상당히 그냥 영어는 이렇게 주어 동사가 바뀌잖아요. 직역을 그대로 해보니까 내가 낯을 부르짖습니다. 당신 앞에서 밤중에, 이렇게 되거든요. 두 문장이든 한 문장이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왜 이런 말을 쓸까라는 것을 우리는 찾아봐야겠죠. 만약 해석자가 그리스도와 관계된 빛과 어둠의 원리, 다른 말로 밤과 낮의 원리를 인식했다면 이런 문장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에서 밤은 구원의 은혜가 없이 사단의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는 어둠의 시대를 뜻하죠. 이게 구약 예언서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죠. 반면에 낮은 달라요.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고 메시아의 시대가 밝아오는 빛의 시대, 그 다음에 어둠의 시대, 빛의 시대, 이렇게 나누잖아요. 옛 언약, 새 언약,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시인들은 새 아침이 밝아오기를 간절히 갈망하죠. 이렇게 계속해서 빛이 주어지고 있는 아침이 이제 밝아오고, 그 뒤로부터 계속 태양의 빛이 주어지는 걸 우리는 낮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낮. 이 낮의 시간은 예언시에서 복선과도 같습니다. 또는 아침은 더욱더 복선과 같죠. 지금 시인은 흑암의 암흑의 시대에 메시아의 시대인 낯이 오기를 부르짖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번역하면, 조금 이렇게 붙여서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밤에 당신 앞에서 낯을 부르짖습니다. 낯을 부르짖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이제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들이 의역을 하게 이릅니다. 근데 문제가 전혀 없어요. 내가 밤에 당신 앞에서 낯을 부르짖습니다. 그럼 왜 밤에 이 시간, 밤 기도를 좋아했구나 시인이. 그러면 우리는 철야 예배를 드려야 된다, 기도에,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밤과 낯을 우리가 메시아의 시대와를 놓고 비교할 수 있잖아요. 밤과 같은 그런 시간이죠. 시인이 이 시를 읽고 있는 시대가. 그런데 당신 앞에서 내가 밤에 있지만 낯을 부르짖는다. 3절에서 5절에 현재 시인은 육신이 거반 죽게 된 긴박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육적인 죽음 앞에서 있는 건지 영적인 죽음 앞에서 있는 건지는 알 수가 없지만, 주의 손에서 끊어진다는 표현을 볼 때, 주의 손에서 끊어진다라는 걸 볼 때 사실 육적인 죽음이 주의 손에서 끊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도구죠. 그러니까 끊어진다는 걸 볼 때 적어도 근본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을 논하고 있다라고 확신할 수가 있겠죠. 6절에 파도치는 깊은 웅덩이와 음침한 곳이 어디인가. 그곳이 어디인지 막 그 해만과 관련된
또는 이 시에 관계된 해만이 썼고 고라 자손이 읊었죠. 그러다 보니까 고라 자손, 해만 자손들이 이 갔던 이 곳이 어디냐, 어디 바벨론이나 어디 페르시아야, 어디 깊은 우물속 같은 감옥인가, 이런 걸 막 찾아내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곳을 찾아낸다고 해서 의미가 없고 찾아내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어디에 갇혀 있는지 실제 장소를 찾아내는 것은 어리석은 시도입니다. 우리는 시편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런 공부를 했었죠. 일제 저항시와 구약의 예언시를 비교했었죠. 네, 그래요. 자, 한국의 우리나라 일제 저항시를 봅시다. 그 저항시에 보면은 어떤 장소들이 나오죠. 시간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장소와 시간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저항시를 읽을 때 학교 다닐 때 공부했잖아요. 거기에 나온 시간과 거기에 나오는 장소가 어딘지 막 찾아다니는 그런 문학가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상징적인 의미를 갖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구약의 예언시에서 설명하는 시간과 장소를 찾아내기 위해서 물리적 시간, 물리적 장소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6절의 장소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사단이 지배하는 어둠의 세상을 뜻합니다. 그것이 의인들에게는 훈련장과 같죠? 훈련장에 딱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막상 메시아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은 이 구약 상황에서는 그것이 매우 고통스러운 현실이죠. 그래서 그분이 오셨을 때 그분을 뭐라 그래요? 중보자, 해결자, 평화를 갖다 주는 왕, 그렇게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보혜사, 성령, 돕는 자.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없는 상황이잖아요. 구약시대는. 사탄의 악이 지배하는 곳을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이라고 표현합니다. 7절에 따라서 하나님이 시인을 그런 세상에 존재케 하심은 곧 하나님의 진노에 눌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왜 진노에 눌리는가? 근본적으로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총만이 해결책이겠죠. 그러나 죄가 더욱더 자신을 지배하여 죄가 죄를 낳게 이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교제도 멀어질 수밖에 없죠. 죄가 중하면 이 죄에 대해서 돌격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죄를 향한 진노가 시인을 압박한단 말이에요. 8절에 자신을 알고 지내던 동료들마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편이었던 동료들이 모두 자기 적이 되었어요. 이것을 시인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시인은 자신의 인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됨을 인식하고는 있어요. 다 떠났단 말이에요. 왜 떠납니까? 하나님 부재예요. 계속 뭐가 없어요. 근데 저들은 잘 돼요. 강해져요. 다 그리 붙죠. 다 그리 붙게 돼 있어요. 야, 하나님 믿지 말라는 얘기 아니야. 하나님 믿어. 제사도 드려. 괜찮아. 하지만 이 신 저 신, 저 강력한 제국의 신도 함께 믿자 이거지. 다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다 떠나갔단 말이에요. 구약시대에. 예수의 이름을 불러. 누가 부르지 말래?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만 목적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게 다 떠나갑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홀로 남아져 낮아지고 그렇게 만신창이가 되어서 홀로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행 가운데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의지할 만한 사람마저 모두 적이 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그를 철저히 벼랑 끝에 서게 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뿐이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는 늘 벼랑 끝에 서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인식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내 믿음이 자신 있어요? 나는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나는 예수를 버리지 않고 그분의 겸손하게 그분의 종으로 살 것이다 라고 자신만만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잡고 있는 옷자락을 놓으면 벼랑 끝으로 떨어집니다. 9절에 오직 이 고난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매일 부르짖을 뿐이니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10절의 시인은 불가능한 진리에 관해서 질문하면서
하나님이 손을 내미시기를 자극하죠. 죽은 자는 기적을 보지 못하고 유령이 일어나서 주를 찬양하지 못하죠. 당연한 진리죠. 죽었으니까. 그러므로 죽음 직전에 있는 시인은 자신이 죽어 시체가 되기 전에, 시체가 돼서 뭐 구원받은 무슨 의미가 있냐, 구원의 기적을 맛보고 주를 찬양하게 해달라는 것인데, 이것이 육체의 죽음은 아니겠죠? 예. 믿는 자가 육체의 죽음을 죽은다 그래서 지옥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를 찬양하지 않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영적인 죽음을 가리키겠죠. 예. 이미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서 멸망한다면,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다면 어찌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을 볼 수가 있으며 그것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11절에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헤세드와 에메트죠. 이것을, 이 헤세드와 에메트를 멸망으로 죽은 음부에서 선포한들, 거기서 자세히 선포하다, 이 말이 사실 자세히 얘기되다, 이런 거, 자세히 회자되다. 음부에 가가지고 그걸로 막 찬양하면서 자긴 죽었는데, 멸망했는데, 거기서 찬양하고 선포하고 이야기해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12절에 다시 번역하면, 어둠에서 당신의 기적을 알아차리겠습니까? 망각의 세상에서 당신의 공의를 알아차리겠습니까? 다시요. 어둠에서 당신의 기적을 알아차리겠습니까? 망각의 세상에서 당신의 공의를 알아차리겠습니까? 입니다. 어둠은 구약 상황이며, 망각의 세상은 어떤 것을 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세상 모든 피조물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을 얘기하겠죠. 예. 그러니까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을 뜻하고 있어요. 이런 사탄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기적,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 그 기적은 구원의 기적이겠죠. 예. 그 기적,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를 알아차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세상은, 그 어둠은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관심도 없죠. 그러니 하나님의 기적과 공의를 알고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을 배우고 알고 인식하고 또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보여줘야 뭐 하겠습니까? 이미 멸망한 자들에게 나중에 보여줘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알고 있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보여주십시오. 13절에 이 부르짖음이 반드시 언젠가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루어질 것을 시인도 확신하죠. 아침은 메시아의 시대인 낯이 시작되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이 아침이 되면 자신의 기도가 하늘의 하나님 앞에 상달될 것입니다. 14절에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너무도 처참하니 주의 얼굴빛이라도 비추어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고 있음을 좀 인식해달라는 것이죠. 15절에서 17절까지 선천적으로 그는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태어나서 그냥 어려서부터 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라 그러면 좋겠죠. 그렇게 인식할 때부터 보니까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기에 하나님을 향한 그 두려움은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구약의 의인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끊어지는 것,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것입니다. 18절에 사랑하는 사람과 친구들마저도 모두 적이 되어 떠나버린 시국이니, 이렇게 사탄의 땅에 외롭게 버려진 고아처럼 불쌍한 처지에 있어요.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요 번역이 애매합니다. 두셨다라는 말은 원어에 없습니다. 의역이 좀 된 것 같고 직역하니까 내가 아는 자들은 어둠뿐입니다. 내가 아는 자들은 어둠뿐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지인들이 처음에는 같이 이렇게 믿었고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이었죠. 제사도 드리고 했겠죠. 같은 민족들, 택한 백성들 안에 있었겠죠. 근데 그들이 자꾸 떠나가는 거죠. 떠나간다는 것은 자기를 버리는 게 아니라 저쪽 편이 되는 거예요. 예. 악인들의 편에 서는 거죠. 사탄의 세상에 물드는 거죠. 그렇게 지인들이 다 그렇게 돼버리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신을 떠난 것과 같이 된 거죠. 사탄의 세상엔 어둠으로 속해버렸으니 자기만 홀로 남아 있습니다. 나만 홀로 남아 있습니다. 내가 아는 자들은 다 어둠에 속한 자들 뿐이다, 이런 얘기죠. 다 어둠밖에 없다. 나만 남았다. 엘리야의 고백과 흡사하죠? 네. 그만큼 이것이 구약 전체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메시아를 보내셔서 아침을 밝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의인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죠. 어차피 이날이 올 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단 그때가 너무 간절히 사모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탄원시를 쓸 수밖에 없었죠. 이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낯을 걸어가는 인생이 되었다고 신약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이러한 갈망하는 시를 쓸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주님과 함께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인 지배를 하면서 더 이상 저들은 우리의 영혼을 건드리지 못하니 우리는 마음껏 주님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비록 내 육신이 날로 쇠약할지라도 나는 점점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까워지고 있으니 이 얼마나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저들과 싸울 수 있는 이 어둠의 세력 속에서 빛으로 존재할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